혼미합니다. 요 며칠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로 앞이 캄캄한 막막한 그런 시야가 가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으로도 생기는데 모래먼지나 화산재나 산불로 생기는 미세먼지는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미네랄도 있어서 토양을 오히려 기름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세먼지죠. 탐욕의 결과로 일어나는 미세먼지,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대개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데 보일러나 자동차 매연, 또 발전시설, 제철 공장, 종이 공장, 또 각종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런 가스들이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체에 심히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리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더욱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는 그런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복음의 빛이 태양빛처럼 환히, 아니 태양빛보다 더 환하게 비추고 있건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빛을 쪼임받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 복음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미명을 혼탁한 이 혼미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두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의 빛이 가려진 사람은 결국 망한다.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셔요. 깜깜한 세상, 불이 꺼져버린 어둠만 남아있는 세상이라면 정말 절망이겠죠. 그런데 바깥 빛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빛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돈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불꽃이, 복음의 빛이 꺼져버린,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한 심령이라면 복잡단단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탐욕함이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내가 낳은 내 몸에, 한 몸에 낳은 자식들이 서로 원수되는 이런 일이 부모가 탐욕으로 모은 재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높은 벼슬에 있은들 어떠합니까? 그 심령에 복음의 빛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니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철벽성을 쌓고 벌벌 떨면서 어느 부하가 나에게 총을 쏴서 내 자리를 뺏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방어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복음의 빛이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 늘 비추고 있건만은 그 빛을 가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그 세력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시대의 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 악한 신이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어둠 속을 헤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악한 사탄이지요. 마귀지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시험해서 흔들어서 빼앗아 가려고, 어둠 속으로 끌어가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창세 이래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어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멍하고 잠자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언제든지 이런 도전이 올 때 즉각 깨닫고 물리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세력들을 잘 대처하십시다. 악한 사탄은 뭐 드라큘라 영화처럼 막 송곳니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온다면 아이고 금세 알 수 있죠. 사탄이구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우리가 끔뻑 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우리 속을 상하게 만들고 또 잘못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준동해서 막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할 일이 이런 악한 사탄의 도전을 미리 예측하고 경계하고 살피면서 대적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물러서서는 안 돼요. 첫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겠어요. 물론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마귀하고 맞상대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 마귀하고 이길 사람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저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한순간에도 제어하시고 그를 억어해서 저 무저갱에 가두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합니다. 담대하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있는 걸 예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말씀을 품고 송곳처럼 날카롭게 뚫고 전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질고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시련과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 복음의 빛을 품고 받아서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복음의 빛이 내 몸 전체를 비추어서 내 몸 세포 저 구석구석까지도 환한 빛으로 새롭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내 심령과 내 그 영혼까지 확 비춰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를 드리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계율에 사로잡혀서 정말 늘 죄책감과 고통으로 매여 있는 삶을 살았죠. 그게 역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갔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죠. 그
바울 사도 사울일 때 햇빛으로 확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쪼이시고 그를 만나 주셨죠.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3일 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떠질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쪼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완전히 변해서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메맞고 배고프고 못 자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빛이 그의 심령을, 그의 육신을 장악하고 환히 비추니까 그의 삶이 기쁘고 있고 없음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으로 쪼임받고 빛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햇빛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생로병사에서인가요? 87세가 되는 할머니 나오십니다. 그분 장수 비결이 남편 죽고 우울증이 오고 병이 왔는데 이분이 운동을 시작하고 특별히 이 할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이렇게 햇빛을 쬐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도를 걸으시면서 햇빛을 쬐요. 근데 햇빛을 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필요하는데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야 만들어진답니다. 햇빛 안 쬐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칼슘을 흡수하게 해줘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면역력을 길러준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많아야 감기도 좀 안 걸리고 병을 이길 수 있고 특히 칼슘을 잘 섭취해서 뼛속에 저장하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뼈가 튼튼해지고 치아가 건강해지고 구루증에 안 걸리고 어린이들은 좋은 건 다 있죠. 이렇게 좋은 거 다 있어요. 뭘 쪼이면? 햇볕 쪼이면. 그래서 저는 점심 때면 차 한 잔 가지고 필마봉 보면서 햇빛 쪼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얼굴 탈까봐 조심하고 손등 이런 데 이렇게. 햇빛 쪼이면 건강해진대요. 가실 때 햇빛 쪼이고 가셔야 됩니다. 비타민 D 이렇게 하고 가시 이렇게.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햇빛 조금 쪼여도 그렇게 건강해지는데 햇빛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빛을 쪼임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절망,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의 복음빛은 아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환처를 어루만지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빛으로 쪼여 주실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왜 못하시겠어요? 어떤 치료도 레이저 치료도 하잖아요. 복음의 빛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면 내 모든 신체가 강건해지고 심령이 견고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어두울 때 생명의 복음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막 한짐돼가지고 이렇게 짓눌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쪼임받으면 다시 힘이 생기고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해보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으로 빛 쪼임을 받고 살기를 그 빛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더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의 쪼임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복음의 빛을 쪼임받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만들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정말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빛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쪼임 받았으니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비춰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의무요 책임인 것이지요. 빚진 자니까. 뭘로 그러면 비출 것인가?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주님께서 바보스러운 방법, 전도, 말로 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바보 같지만 말로써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삶으로,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힘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로의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5절 하반절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기는 정신으로. 왜 사도가 종입니까마는 낮아져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사회는 그 뒤에 아크로폴리스 그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의 사람들은 당신들의 주님이 누구냐? 당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주인 되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프로디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주는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당시는 로마 사회죠.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요, 카이사요. 그렇게 외치던 때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상황은 언제나 늘 열악하고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는 물론이고 2000년 역사에 지금까지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은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더 들을 것,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각박해지고. 한국 교회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의 상황도 어려웠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가 막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언더우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네요. 그러면서 쭉 길게 한 기도문 안에 발췌한 내용인데 그렇게 말하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줘, 사람들이.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이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고 막 선교사들을 뭐 구경꾼 원숭이 보듯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 애들 잡아다가 그냥 먹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멀리하려 하고 이런 오해와 질시, 의심, 경계, 박해 이런 것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신랏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도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리고 믿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세상에 저 옛날 바울 사도님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애써서 전하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안 믿어. 그래도 잘 있냐? 잘 살지? 잘 살아라.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지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영원히 죽을 자식과 손주들을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돈만 많이 벌면 괜찮대. 우리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그들도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얻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닳고 자식들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도 울며 기도하고, 만나면 얘야 제발 나 죽은 뒤라도 예수님 꼭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돈만 잘 보면 잘 살지, 잘 산다, 잘해라, 이건 아니잖아. 또한 내 자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북한의 동포들, 세계에 참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곳곳에 우리가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원전 334년이었어요. 알렉산더, 그 유명한 대왕이 고린도에서 그리스의 각 도시의 대표들을 다 모집했어요.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곳에서 대왕 알렉산더가 아시아 출정군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동서를 아우르는 오리엔트 문명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34년이 그런 기점인데 결정하고 나니까 많은 유지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유지들이 알렉산더를 문안왔어요. 아련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쭉 보니까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왔어요. 다 와도 그 사람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유명한 디오게네스였어요. 디오게네스는 그때 나무 술통 그 속에서 자란, 자기 아파트처럼 술통 속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그러는데 햇빛이 착 비치는 날 술통에 기대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왕이 왔어요. 알렉산더가 내가 대왕 알렉산더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러십니까? 저는 개, 멍멍 짖는 말이죠. 개 디오게네스입니다. 아니 어째 선생님은 개라고 그러시냐? 저는요, 저에게 좋은 일을, 저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짖고, 그리고 악한 놈들 만나면 물어뜯습니다. 그러니 제가 개죠. 알렉산더가 당신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그럼 뭐 줄게 뭐냐?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말하시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대왕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지금 제 일광욕 햇빛 가리고 있는데 좀 비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좀 햇빛 가리지 마시고 비켜주십시오. 다른 왕 같으면 화가 나서 단칼에 목을 벤다 뭘 했을 거예요.
이제 알렉산더는 원래 왕자 수업을 받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어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하는 깊은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후로 디오게네스를 알렉산더는 더욱 존경했다 하고, 만약 내가 대왕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세상에나 세계를 정복하는, 동서를 정복한 대왕이 나무통 속에 사는 영감님을 부러워하는 햇빛을 쬐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대왕도 부러워한 디오게네스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디오게네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요?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일광욕했던 그 태양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보다 천배 더 귀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디오게네스는 알지 못한, 맛보지 못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니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